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옛날 이야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던 중에 어떤 생선을 먹었는데 그 맛이 참으로 별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묵이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에 선조는 그 이름이 맛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그 생선 이름을 묵이라 하지 말고 은어라 하라고 이렇게 고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궁중으로 돌아온 이 선조는 어느 날 은어 생각이 나서 다시 청어에서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과 달리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조가 은어를 야 이거 도로묵이라고 해라 해서 도로묵이 변하여 도루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이때에 새로운 결심을 하죠. 그러나 매해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 새해의 결심에 비해서 결과는 언제나 보잘것없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야말로 늘 도루묵이었죠.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아야 도루묵이란 한탄이 안 나올까요? 어떻게 살아야 그나마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라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살까라고 싶은 그 분위기가 쫙 깔려있는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다 제 나름대로 섬기는 것들이 있겠지만 오직 자신과 자기의 집은 당당하게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올해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 즉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40년 헤맬 때까지 그들의 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가축을 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의 업이 바뀝니다. 농업으로요. 흔히 사람들은 이 일을 저 일을 하다가 할 일이 없으면 에라 농사나 짓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농사는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농사를 짓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파종 시기부터 시작해서 약을 치고 김을 매는 등등 알아야 할 농업 이 지식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전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누구에게 농사 짓는 법을 물었겠습니까? 그 땅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토착민들,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었을 건 뻔한 일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농사 짓는 일에 관련한 모든 것들을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물으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며 그 농사 짓던 그 가나안 토착민들의 자연 종교, 풍습, 미신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 기우제를 지내라. 기우제를 지낼 때는 뭘 놓고 지내라? 돼지 머리를 놓고 지내라.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그들은 농사법을 배우면서 함께 배워갑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데 어쩔 것인가 말이요. 풍년을 맞이하려면 비가 잘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가서 절을 해야 한다는데 어쩔 것인가? 농사를 지으려는데 말이요. 그것들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농사법이고 농사 짓는 풍습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레 그런 우상 숭배를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그럴 것이다 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합니다. 절대로 그걸 배우지 말라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토착민의 영향을 받지 말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경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록 농사 짓는 법을 몰라서 다 망친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너희들이 다 우상을 섬겨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여호와 중심 신앙에서 세상 중심으로 그야말로 떠나갑니다. 뭐 먹고 살자니 할 수 없죠. 장사하자니까 할 수 없죠. 사업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세속적인 가치관, 그러한 우상 숭배 등등 하나님 중심보다 현실 중심으로 삶의 자세를 자꾸 바꾸어 갑니다. 목사님, 장사 기틀 좀 잡은 뒤에 꼭 기도에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좀 안정된 뒤에 요거 다 안정된 시켜놓고 제가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 중에 안정되고 잘 되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미 길들여진 뒤에는 절대로 거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한다 할 때 신앙은 결단입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라는 건 뭐냐?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망했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아보실 수 있도록 올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한다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권력만이 제일이라고 권력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로 뛰어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제일이라고 해서 맨날 돈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들이 진짜 좋은 것인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명예도 재물도 쾌락도 다 헛되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헛된 것을 향해 애쓰는 모습을 한마디로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사는 것이 바람 잡는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뛰어다니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은요,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은 늘 앞에 정권의 부정이 드러나고 실세라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대다수 감옥에 갑니다. 이게 거의 정해진 코스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이제는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부정이 드러나고 벌써부터 감옥에 출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그리 오래가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도대체 그 잠깐의 권력을 믿고 그렇게 오만 불선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하고 나라를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뭔가 될 것 같다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그건 착각이요, 그건 잠깐입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실체,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것은 상상의 이론이나 신앙적인 구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이론은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검증된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난 이론입니다. 잘 살고 싶으십니까? 성공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흉내를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상의하고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로 살기 바랍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멘토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코치해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가 뛰어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며 그리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지난해 2016년은 참으로 우리에겐 아픈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혼돈과 혼란의 어두움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사악한 무당의 기운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속에 짓눌러버렸던 그러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가 다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정신을 차려도 괜찮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지난 한 해 내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이 여기저기 맥없이 무너져 나갔고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온갖 서민들의 물가가 슬그머니 오르기 시작합니다. 국제 정세도 우리 주변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험악한 군비 경쟁에 들어갔고 폐쇄적인 자국 중심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판에 우리는 여전히 이른바 청문회 노름에 빠져들어서 우리의 주변이 지금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끼자루 썩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감추어져 있던 은밀한 것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많은 국민은 분노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쾌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론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정치인들이 자기 패에 유리하게 그것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의 형편, 우리 백성들의, 서민들의 삶의 환경은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정권을 틀어질 트럼프 정권이 아시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 대화의 상대자로 꼽은 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뿐이랍니다. 한국은 염두에도 없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투랍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은 기회다 싶어서 핵개발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일본은 수상이 진주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더니 돌아오자마자 그 내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하고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로 오고 가는 모든 전세계 취항을 취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말이죠,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오만불선한 외교전을 우리 주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단번에 우리에게 기쁨과 정의와 희열과 풍요로움으로 바뀔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실제로는 작년에 알았던 후유증을 정작 올해는 앓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침체되던 경기가 이제서 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거라고 합니다. 나라의 뒤숭숭함도 이제 와 닿을 거라고 합니다. 2017년은 실로 전망이 어두운 어수선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새해 자정 예배 때 설교한 것 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 말이죠. 우리나라 최대 종교 인구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불교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개신교, 개혁교회가 우리나라 최대의 종교로 밝혀졌습니다. 개혁교회가 967만 5,761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불교가 761만 9,332명으로 약 16%를 차지하고 천주교가 389만 311명으로 약 8%입니다. 개혁교회와 천주교를 합치면 1,356만 6,072명으로 우리 국민의 28%가 기독교입니다. 거의 3명의 1명꼴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한 번도 우리 기독교가 불교 인구를 앞질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늘 불교가 종교에서는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계청 발표가 의외로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난국을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겼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절망적인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시다.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올해 우리 왕중교회는 목회표 주제를 성령이여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 이 신령한 의지, 이 거룩한 의지,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돈 내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 속에 어려운 현실이지만 새해는 우리에게 복된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부디 2017년은 도루묵이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혔다라고 주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두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당에,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 마당에서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어둡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그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환경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첫 새벽 첫 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